할렐루야. 아멘.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항상 충만해요, 이 자리는. 네. 소선지서가 쭉 이어서 2달, 지금 석 달 됐어요. 소선지서가 쭉 이어지고 오늘이 이제 말라기서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는요, 그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깨어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녕 하나님의 그 마음의 흡족하리만큼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말라기서를 끝으로 지금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5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서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구절을 읽은 거예요.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모든 그 선지서가요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를 지었다. 너희가 내가 싫어하는 우상 숭배했다. 이것을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요, 저희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았고 왜 심판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냥 대대하게 살아간다? 그런 대충신앙을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용납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요 완벽한 마지막 때의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비전 갖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을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시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때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볼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결국 구약 성경 전체의 선지서에 그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유는 고난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요?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은 그렇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시련당하고 역경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 있어요. 왜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문제까지 다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1장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그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고난 중에 그냥 두십니까? 현재 처한 상황을 비관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요, 그 원인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되게 좋은 줄 착각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의 의미도 모르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도 못했고 체험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내가 응석 부리고 내가 때를 써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셔. 이겁니다.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 그런데 이 결론, 이 종합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라기서 3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너희 온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것이 말라기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봉헌물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의 질서와 순서가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그것을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엉망진창으로 지금 전하는 그런 강단의 목회자들이 계세요. 여러분, 10의 1조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고아와, 그지요?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려면 내 마음도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서 1장 7절에 나온 내 식탁을 너희들이 경멸히 여겼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하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고 공의가 들어오는 시대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공의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하도 말 안 듣는 자녀들,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백성들은요, 내버리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서 이 타락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지적을 누구한테 하시냐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물으세요. 바로 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을 보면요, 2장 그 1절 그 위에 소제목 있죠.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네. 이게 제사장들, 곧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여러분, 강단은요, 이 강단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이 강단에서는요, 오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만 선포됐어요. 다른 것을, 이걸 이제 모형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강단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모형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 다른 불을 드린다든지, 혹여 거기서 부정한,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규례에 맞춰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는 전체를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강단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야 돼요. 진리.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강단에서 다른 것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선포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인간적인 얘기들,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귀가 달달해요. 그리고 때로 마음이 위로돼요. 왜요? 이심전심 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어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맥을 정확히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막대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원인이 뭐냐? 바로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안 가르쳤어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네. 죄는 털끝만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안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국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2장 3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한번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또한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2장 7절 8절 시작. 제사장이 주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곧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지파를 뚝 띄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소유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드려야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갈급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어그러지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피해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우리의 가정에 이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 2장 3절 이후에 그 2장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좀 쉽게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심판하겠다.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내버리겠다. 이게 제사장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곧 목회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보낸 특사라. 사람들은 그 입술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났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법을 가르친다면서도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경시함으로써 우습게 여김으로써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다의 남자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탄식한다.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의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너의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둬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이게 2장 본문의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결혼한 부부들 계시잖아요. 근데요, 이 시대가요 이렇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여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은 여자분들까지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자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결혼한 기혼자일지라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 이성 친구 한둘 정도는 더도 괜찮다. 이런 의식이 지금 팽배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이상한 논리, 그죠? 이런 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탓을, 그 몫을,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은혜는요, 반드시 육적인 음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모든 온 세상이 음란한 거예요. 동성애가 더 이상 이제는 수치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역행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심각한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정을 건너뛰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기고 그냥 달달한 얘기만 좋아해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말씀이 말라기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리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하나 잘 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기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적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저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 목회자들 사이에 만나서 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내 죄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내 삶을 순간순간 자기 성찰하는 목회자가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저도 바쁘면요, 그냥 잘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영적인 분별력, 곧 영적인 지혜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연분말과 같은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맞아.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왜요?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 성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뭐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 빛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정리하시면서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하는 말씀이잖아. 생명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누구의 뒷담화는 안 했나? 누가 흉은 보진 않았나? 내가 누구누구 이거 남 얘기를 이렇게 전해서 그분의 허물이 드러났네.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삶을 잘 살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요, 빨리빨리 진보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너희들의 성화다. 빨리빨리 거룩해지는 거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의 죄 문제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의 빛이요, 점점 밝아지거든요. 양심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요, 작은 죄도 큰 죄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면 생활이 반성되는 것. 내면 생활의 반성을 자주 해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큰 영적 성장의 3단계로 나누는데,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이것을 진덕명화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진덕명화. 곧 뭐냐? 덕으로 진보하고
예? 덕. 그러니까 믿는 자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돼요. 덕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소소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부서 중에 어디에서 제일 많이 그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주방. 왜요? 거기가 바로 교회 기관 중에서 가장 정욕이 충만한 곳이에요. 자, 동기는 좋아요. 야, 내가 이거 음식을 맛있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연세 드신 이훈 권사님도 맛있게 우리가 이거 반찬해서 드려야지. 그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야. 경쟁. 그러면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죄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특히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어제 이제 한 분의 목사님과 반나절 동안 대화하면서 영적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바로 서야 되겠다.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대화를 두 분이랑 한 분과 했는데 이제 그분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이런 얘기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돈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이 반찬이 부족하면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떳떳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 내 돈 내고 먹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이 있어서 반찬 하나 좀 떨어졌다고 해도 다른 게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먹으면 되지. 그지? 그거를 아저씨 여기 이거 반찬 떨어졌어요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목회자가 그 반찬 채워달라. 그러면서 욕심껏 갖다 놓고서는 그것도 남겨.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식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다 쓰다 맵다 짜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정욕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이 바로 식욕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요 우리는 죄가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죄의 생각, 죄질 생각이 충만하게 일어나요. 육적인 평강이 오면, 편안함이 오면. 그래서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충만해지면요 성욕이 발동합니다. 성욕을 채우면요 사람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졸려져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만히 채우는 이것이 육체의 정욕, 대표적인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모르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열심히 전도했고 나는 열심히 증언했고 많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그게 언약 백성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곧 말씀 듣고 잘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게 하신다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이게 대외적인 선교적 사명. 여러분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치중되고 있으면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헛수고입니다. 열심히 대외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죽게 돌아오게 해도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 내면의 반성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덕명화, 곧 덕은 진보하고 내적으로 밝은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충만하면 뭐가 발견이 돼요? 작은 죄라도 발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훈련을 내 마음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과 관련된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11조 얘기하신 거예요. 봉헌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헌신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그 말씀이 유일하게 말라기서에 있어요. 하나님 시험해보래요.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너의 창고에다가 내가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관해서.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여긴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어긋나 있으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 열매는요. 내가 잘 안 보여요. 나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봐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입술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입술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혈기 같은 건 절대 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어요? 땅의 기업을 얻게 되어 있어요. 혈기를 내면요. 이 땅의 것들을 얻는 통로를 내가 막습니다. 그럼 환경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 환경, 삶의 환경. 하나님의 이게 원리예요. 꼭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가장 문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뭐가 문제냐? 바로 시대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시대의 종말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가기 때문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지말.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사셔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관이 뭐냐? 주님의 재림신앙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지금 주님 재림신앙이 식어졌어요. 전하지도 않아요. 어떤 신학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상징이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 목회자들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주님의 재림은 상징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자식, 내 부모 요거만 아닙니다. 내 부모,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리가 떠나가고 진리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대망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림대망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맨 18절이요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이 오시면 악인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겨자나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구약 마지막 때요. 이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기념책이 나오죠. 이 기념책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또 나와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도 나오듯이 신약 성경 마지막 어디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대로 다 기록해 놓은 책이고 그 행위대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왜? 회개하라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믿음, 신앙 지키기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누가 믿음의 인내를 하며 그 성도의 신앙을 잘 지켜내느냐, 그분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은 들었으나 심지가 굳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조그만 시험이나 풍파와 그러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족해서 떠나가지고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걷어내십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치시잖아요. 그 그물은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물고기가 잔뜩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못된 물고기들이 들어있어요. 몹쓸 물고기들. 다 건져내세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이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진리에 분명히 견고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마지막이듯이 계시록 마지막에도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같은 성도들은 그들이 상 받을 일을 했으면 그대로 다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과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는 그냥 두어라, 세상 끝까지 그냥 두어라. 그리고 뽑아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씀이 바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비추겠다는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올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거추장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비교해 좀 드렸죠. 신천지는요,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심판도 가르치고 연단도 얘기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심판, 연단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신천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판도 안 받아, 연단 받지도 않아. 그냥 축복.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한국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죽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진리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심판도 있고요, 연단도 받아야 돼요. 연단 없이는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면 연단을 피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단과 상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도 전가하고 복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다운 삶은 부족한 저희들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이러한 성정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내면을 비춰주심으로 저희들의 양심의 빛이 밝아서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하며 우리의 내면에 아버지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얻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같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